찬양 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에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쳐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세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 맘에 오셨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줍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서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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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슴도 다시고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궁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닿는 곳마다 주의 군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성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좋는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영육간에 참심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상처 입고 참으로 지친 저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예뻐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 아십니다. 예.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증한 행위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떠한 시험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물 위에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 믿음 가지셨죠? 아멘. 예, 다 믿음이 있으시길래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고 또 행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강한 믿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일컬어 믿음의 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에녹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 뭐 욥도 모세도 뭐 사무엘, 다니엘, 뭐 그의 뭐 엘리야, 구약에는 믿음의 선진들과 왕들이 있습니다. 예. 또 신약시대에 사도들을 비롯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성자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결코 수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내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고난을 기피하시거나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순종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일 뿐이지 그 믿음이 아니죠.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전체, 그 삶 전체가 믿음의 모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뒤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케 하신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지실 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연약했던 시몬 베드로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2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선수에 비유했는데 여기에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 나선 선수는 가급적이면 간편한 유니폼을 입고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육상의 선수로서 참여해서 달리다가 신발이 거추장스럽다고 다 벗어 던지고 달렸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 나선 우리들은 무슨 방법으로 몸을 가볍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재물에 대한 욕망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염려와 근심은 우리 모든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 앉아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생각은 엉뚱한 곳을 배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경주하는 선수와 같아서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어떻습니까? 힘차게 달리는데 그 길가에 버려진 무슨 끈이나 뭐 어떤 그물 조각에 팔이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얽매인 것을 제거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서 우승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얽매이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부자연스럽게 얽어맵니다. 경험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절대로 우리가 편하지가 않죠.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죄의 이 무서운 것이 아니 무서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소도둑이 발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범했더니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짓고 나니 그 심령이 지옥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찬양도 할 수가 없었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나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청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선하게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듣는 것도 죄이고 생각하는 것도 죄이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항상 죄를 씻김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양심에 얽어매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바라볼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받고도 주님 앞에 주님의 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선수는 어떻습니까? 방향을 올바로 알아야죠. 달리는 방향. 예. 방향이 없이 달리는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예. 그래서 선수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립니다. 예.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님을 표대를 삼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표. 첫째도 주님, 둘째도 주님, 마지막도 주님. 예.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나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 아,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돔성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에 불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을 구출하십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9장 17절에 보시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천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데마는 어떻습니까?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그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데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볼 그런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도 바울 곁을 떠나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돈깨를 맞다 보니까 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돈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은 30에 그냥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은 밤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서 기도하시다 그 광경을 보시고 물 위를 이렇게 그들을 도우려고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를 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하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죠.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광경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적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냥 물 위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시험을 못 이겨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되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은 말세에 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얼마나 선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죽도록 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징계. 예. 징계 받는 거 다 싫죠. 예. 다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예. 아프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과 우리가 짝지어 살면 하나님은 매를 때립니다. 우리는 매를 맞죠.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죠. 예. 다윗이 바세바 일로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어떻습니까?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 11장을 보시면은 성찬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물론 모든 시련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은 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면 먼저 일단 내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슬픔이 왔는지. 그것은 우리가 옳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징계의 올바른 목적을 알고 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징계를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무집 아이가 잘못하면
데려다가 우리 때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데려다가 매를 때리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걸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즐겁지는 않을 것이죠. 예.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이렇게 야단 먹고 매를 맞았을 때 부모가 막 믿고 막 부모에 막 반역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때 부모가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매를 때렸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 자에게 의의 평강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 또 고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징계의 목적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징계를 잘 받아 유익하게 되려면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 믿음에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시나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막 저급하죠. 예. 뭐든지 막 기도해놓고 우리가 막 정해놓고 하나님 내일까지 해주세요. 막 내일까지 이것을 꼭 하나님 꼭 해결해 주세요. 예. 이렇게 막 작정 기도해놓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 원망하고 막 또 좌절하고 세상을 막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하는 선술에 면류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 따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승리해야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자가 돼야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 또 몸에 연약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위의 생명과 면류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청결한 자 되게 해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더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참으로 우리 연약하고 참으로 주의 병들고 아프고 참으로 주님 헐벗는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참으로 의로운 기도로 연락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를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거릴 수가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하며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 더욱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유하여 겸손을 닮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랠 때에 참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용할 수 있는 자 참으로 이 고난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들과 아파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뢰 때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시게 여기사 그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릴 때 모든 참으로 금전관계 인간관계 모든 주님 아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장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 또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구할 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주님 안에서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떤 인간관계로 아파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치료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다면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정성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본 선교회가 12시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3시 30분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남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축복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질병을 이겨 참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되는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 모든 선지인들은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려 주의 어렵고 힘들고 소유된 자를 그냥 주고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